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이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편지의 서문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서신들은 국가의 공공문서도 아니고 또 개인과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문서도 아닙니다. 이 서신은 교회의 개척자가 옛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또 교회의 이전 목양자가 지금 만날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양무리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수신자들은 정확하게 빌립보인들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인과 빌립보 성도가 다른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구별되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불리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분에게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무리들입니다. 교회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내고 읽는 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도와 성도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의 한 양상, 교제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기호는 사도 바울 서신의 전매 특허처럼 따라다니는 문구들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없는 성도 또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샬롬이요, 평강이요, 평화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 샬롬과 평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없이는 누구도 누리거나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늘 의존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은 하늘의 공급으로만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평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시민들인 성도는 철저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 바라기, 철저하게 은혜만 구하는 은혜 바라기, 철저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구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지금 넘쳐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을 때에도 풀려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은 사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동역해 왔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지원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매여 있었고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한 형제요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목양자와 양무리로서 서로 지금이나 그때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확신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리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를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확신이라 믿습니다. 또한 사역자가 자신이 목양하는 양 무리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확신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 가족들도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이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 활동, 이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내가 매일 때에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치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백에도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성도를 향한 사모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도의 교제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기쁨과 사랑을 감출 수 없는 이 사역자의 행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 아무 데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안하고 충만한 기쁨과 행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기쁨 만끽하며 살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다시 그들을 위한 간구가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간구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떠올리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그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자 조건 반사처럼 그는 다시 그들을 위한 간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이미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지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계산 없는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자발적이고 반사적으로 터져나오는 중보의 기도, 간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를 향해 누구와 더불어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